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척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잘 아프지 않는데 지난 금요일날 심한 몸살 감기가 시작되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었고 또 계속 약 먹고 자고 했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젊은이들이 운명을 달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 국가적인 슬픔이 속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 SBS 라디오 컬투쇼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서울을 떠나서 춘천 방송국에서 특별히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뚫고 4명의 사람이 나와서 노래 대결을 펼쳤는데 그 중에 1등을 하면 상품이 무려 양문형 냉장고였습니다. 한 여성이 나와서 자기 집 어머니 댁에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자기가 1등을 해서 어머니 집에 냉장고를 바꿔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흥이 폭발하는 그런 신나는 노래를 꽤 잘 불렀습니다. 이날의 우승자는 결국 그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양문형 냉장고를 보니 제 마음에 너무 들어요. 엄마, 냉장고 고쳤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처음에 출전할 때는 엄마 집에 고장난 냉장고를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1등을 해서 상품을 받아보니 내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을 보면 추운 겨울에 남한산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묘사됩니다. 성벽 위에서 성을 지키다 보니까 발에 동상이 걸려서 그 고통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 보고를 전해 들은 임금은 초가집에 볏집을 다 수거해 와서 그들이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도록 깔아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성이 고립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또 말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겁니다. 양들에게 먹을 죽을 끓이기 위해 볏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이 의견을 내기를 병사들에게 발에 깔아주었던 그 볏집을 다시 수거하여서 말들에게 끓여서 먹이자. 이 전쟁터에 말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한 대신이 왕께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록 임금이 내리는 것이고 나라에서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받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가져갈 때는 힘을 다해서 저항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나라가 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다시 가져간다고 할 때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비련의 여인 한나, 둘째 부인 브닌다가 그를 격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고 기도했던 그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까지 받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원한 대로 젖을 떼고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바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또 다녀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준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예전에 사역하였던 서울 잠실중앙교회 신여전도회 회원분들이 오셔서 이 지역을 전도하는 것에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사역했지만 목사님 저를 생각해 주었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준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 기억해 주는 것, 헤아려 주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얼마나 벅찬 일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굳게 닫혀 있었던 한나의 태문이 열리고 새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동침하였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에 의해서 아들을 갖게 된 것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는 통곡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아이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옥스퍼드 사전에서 선정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1위는 바로 엄마입니다. mother입니다. 아버지는 70이 안에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모성애가 있기에 그나마 이 세상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10대, 20대 그 젊은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지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그러나 엄마는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의하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은 사무엘을 낳고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간절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던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그 감사를 표했습니다. 겨우 10분의 1 정도가 감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평소에 그의 경건성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 예배를 잊지 않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남편과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는 그 날이 도래하기 전에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제가 소원했는데 바쳐도 될까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아내가 여인들이 아무리 소원했어도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가나는 한나의 자식이기 이전에 자기의 아들이죠. 자기에게도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또 한나의 신앙을 얼마나 좋게 봤으면 한나에게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일, 특별히 중요한 일에 있어서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집을 살 때, 땅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을 시킬 때
직장을 구할 때 당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에게 당신의 소원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면서 한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젖대기까지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저희 두 아들도 그 시기가 있었고 또 선우도 그 시기를 보냈을 텐데 이 시기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머니와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또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데리고 안고 보듬고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동에서는 한 3년 정도 오늘날 한국은 1년 지나면 젖을 떼지만 한 3년 정도까지는 젖을 충분하게 먹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은 때가 없지만 3살, 4살 된 그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그 아이들 이제 떠나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의 어머니로서는 한나로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겠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응답해 주신 그 역사 그리고 이 아들을 들여서 어두워져 가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엘리 제사장에게로 그를 보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90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9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웃었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곧바로 아들을 주시면 좋은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손자 같은 아들, 너무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한 10대 때 지민이 지원이 정도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도 귀한 아들이고 너무도 어렵게 낳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고 또 큰 민족을 이룰 시작으로서의 아들이라는 복잡 다단한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 아브라함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걱정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길을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감사 헌금의 기도 제목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였습니다. 전 뭘 한번 하면 그냥 미친 듯이 몰입해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 동호회에 들어서 탁구를 정말 열심히 쳤어요. 예전에 축구를 많이 해서 무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탁구를 열심히 쳐서 양쪽 무릎이 너무 아픈데도 지난주 금요일날 죄송스럽게도 1시간 반 연속해서 단식을 5경기나 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서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저는 잘 아프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누워서 미래에 대한 걱정, 사역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것에 대한 걱정,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 될 걱정, 오만 걱정,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힘을 얻고 열심히 해나가면 되지만 너무 아프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 잠도 잘 오지 않고 옷을 다 입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추워가 덜덜덜 떨렸다가도 땀이 나서 다 젖었다가도 덜덜 떨렸다가도 그렇게 하니까 건강이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안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분간 안 쳐야 되겠다. 탁구장에 마음씨 좋은 한 70대 중후반 어르신이 계신데 저한테 초롱이 봉합이 좋다고 본인은 걷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드라이브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해서 그냥 먹어가면서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잃기도 합니다. 다 얻고 싶고 쌓고만 싶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잃든지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을 보면 한나와 엘가나가 아들 여호와께 드리러 가는데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예물로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물보다 3배를 더 준비합니다. 세상 이치로는 아니 귀하고 귀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그 자체가 예물이지 뭘 더 드린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입니다. 부자가 많은 것 가운데 조금씩 드리는 것보다 혹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과부가 드리는 자신의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제가 자랐던 모 교회에서 주일 헌금을 다 드리고 나면 장로님이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 항상 낭독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우리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11조는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기에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인은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나를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머니인지라 아이가 커가면서 뒤집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사랑스러워 갔겠죠. 둘째를 주시면 둘째를 바칠까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이 사무엘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져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고 처음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보내야 되는 대상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선택지가 여러 군데 있으면 좋은 곳을 보내면 됩니다. 여러 회사가 있으면 고르고 골라서 회사를 보내면 되고 또 결혼할 대상이 많이 있어도 고르면 되고 갈 학교도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는 영적으로 이미 눈이 멀었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로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내가 학원을 하나 보낼 때에도 학원 평판을 들어보고 좋은 선생님인지 들어보고 보내는데 자기 아들을 평생에 키워야 되고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곳인데 엘리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보내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나의 소망은 점점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아이도 자신에게 상급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실인,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쳤습니다. 나실인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할로윈 축제 같은 것도 서구에서 온 문화이고 매우 영적으로 좋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엄마랑 통화하는 것을 제가 엿들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혼이 나고 또 자기의 상황들 다 하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나 봐요. 엄마가 이제 딸을 막 위로하는 걸 스피커폰으로 딸이 통화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통화인데 엄마가 그 아이를 한참 위로하더니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근데 누구야? 그래, 너가 마음이 그랬지. 너 성격에 참 힘들었을 건데 그거 빨리 잊어버리고 이번 주에 교회 가면 교회 다닌다고 이번 주에 교회 가면 그 부서에서 송도에서 할로윈 축제를 크게 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가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문화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 데가 없어서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할로윈 축제를 가냐고. 그러면서 너무 엄마가 자랑스럽게 거기 참가비가 사탕 한 봉지래 이렇게 아이가 너무 기뻐하라고 기분 좋으라고. 나시리 문화는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문화였습니다.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어.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유행이 단발머리였대요. 머리를 짧게 치는 숏커트 문화였대요. 다 짧게 치는데 혼자 길다? 누가 봐도 뭐죠? 나시린이에요. 누가 봐도 티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길에 나가도 목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길에 나가도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신부님은 그 복장 자체가 신부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복장만 봐도 신부라는 걸 알죠.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서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신부님은 신부 복장 입고는 못된 짓 하기가 쉽지 않겠죠. 포도주는 농경 문화의 상징입니다. 모두 짧은 머리에 포도주에 취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는 사무엘은 긴 머리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시대와 구별되고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회복할 씨가 되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시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우리의 친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소금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실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장은 그 유명한 한나의 찬양 기도입니다. 9절 9절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가 한 개인으로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했다 그런 삶을 산 여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 속에 사무엘이란 말이 아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아들 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날듯이 기뻐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을 갈망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희락을 주시고 재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하는 한나를 기억하시어 그의 대문을 여시고 사무엘 허락하셨고 아이가 젖되기까지 양육하였다가 젖된 후에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의 찬양, 그의 기도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기도가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그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던 자로서 하나님과 한 마음 된 자로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들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가져가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